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아니한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서부터 우리가 살면서 세세하게 받은 여러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저와 여러분의 절망을 이야기하다가 느닷없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역전의 복음, 그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행위도 아니고 공적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왔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값싸게 여기느냐, 값지게 여기느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툭툭 던지는 말로, 툭툭 던지는 행동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싸구려 취급할 거냐, 정말 값비싸고 소중한 것 취급을 할 거냐는 그때부터는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다 굴러다니다가 남는 거 옛다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라는 걸 주셨어요. 그죠? 자기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받은 그것을 내가 싸구려 취급할 거냐, 아니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얼마나 값비싼 값을 치르고 주어진 것이고 이 은혜라는 것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인가를 알고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값지게 정말 이것을 취급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가 거기서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싸구려 취급받지 않고 정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값지게 주셨으니 나도 이걸 값지게 받아 값지게 사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보지 않고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은혜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받은 바 은혜로 내가 가지게 된 믿음을 어떻게 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다 나오는데 두 번째 또 뭐예요? 내가 받은 바 은혜가 그렇게 값지다는 것을 알기에 이 은혜로 인해서 뭐를 가지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막 사용하는 거죠. 은혜를 사용하면 그건 사명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가운데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얼마나 만족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기쁘게 살고 있는지, 지금 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둘째 문제고,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될 건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가 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해피엔딩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니 여러분, 너무 드라마를 봐도 말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다 보고 영화 다 보고 끝에 다 잘 되는 걸 알았어. 그리고 그 영화나 드라마를 재방송으로 또 보는데 주인공이 지금 직살나게 고생하고 있네. 근데 끝을 모를 때는 막 속상하고 그런데요, 끝을 알 때는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끝을 아니까 괜찮아요. 저래 고생하다가 잘 될 걸 알아. 내가 봤어.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죽을 자로 살지 않고 살 자로 사니까. 우리 생의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일일이 말할 필요도 없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의 일들 가운데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착실하게 걸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끝까지 가기만 하면 돼요. 해피엔딩이니까. 그죠? 끝까지 가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 그런 복음 안에서의 그 담력과 용기와 평안과 그 기쁨을 줄여서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줄 믿어요. 그렇게 또 되어질 걸 알기에 오늘을 또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천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줄 줄 안다. 너희가 하물며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아들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에게는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실 거다. 근데 지금까지 안 주시고 앞으로 줄 줄 알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먼저 믿음을 고백하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진 것이라면, 그러면 어쩌면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게 은혜일지도 모르겠다. 지금은 모르겠어. 꼭 있어야 되는데, 꼭 되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존재로 살게 지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한 치 앞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저렇고 이런 문제들이 나중엔 어찌 되어질 거라는 건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들 가운데 너무 이렇게 막 애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오늘 나의 삶을 성실하고 의롭고 복되게 선행하며 믿음 가운데 그냥 오늘 사는 거예요. 너무 멀리까지 걱정할 필요 없겠죠? 너무 그거 걱정할 필요 없겠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한테 대한민국을 구하라고 말한 적은 없으니까. 그저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이루며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사셔요.
겁낼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들이 왜 저도나 그렇고 여러분들 왜 안 찾아오겠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으니까. 그러한 마음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그런데 이것이요 특별하게 정해진 사람들에게만은 아니에요. 특별하게 정해진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다. 성경에서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 나오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란 말이에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차별이 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주가 되사 그를 뭐하게 하신다? 부요하게 하신다. 부요하게 하신다는 이 말이 돈 많이 벌게 한다는 말이 있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만약에 시험 보고 합격해야 된다 그러면요 머리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 아닙니까? 좋은 회사 있고 좋은 학교 있는데요 있으면 뭐해? 난 합격할 실력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 좋은 회사 있거나 말거나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부러워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어느 기준을 넘어서야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데 합격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받을 기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기준이 있었다면 우린 다 불합격이다. 율법 아래서 합격을 하겠냐? 양심 아래서 합격을 하겠냐? 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율법을 어긴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은 여태까지 말씀대로 다 살아온 사람이고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법을 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 그래 본 적이 있다는 거지. 그럼 불합격이네.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심의 가책이 뭔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법 아래서도 불합격, 양심 아래서도 불합격. 그런데요 불합격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요하게 된다. 아무 조건도 기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우리가 뭐 어제나 그제나 본 것처럼 시인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한다,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툭툭 소리만 낸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과 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시인한다, 부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과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계신다. 시인한다,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소리 낸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인하는 자, 부르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살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값진 것으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뭐라고요? 삶의 고백이라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고백하는 거다.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이 되고 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나한테 더 이득이 되는 것을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 그걸 믿음의 고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어디에서나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어 사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이득이 되는 것인지 알고 무엇이 나에게 좋은 득이 되는 것을 알지만, 나는 정말 이렇게도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것을 믿음을 고백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값싼 싸구려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다루어 나가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 오늘도, 이번 주도, 더 나아가 우리의 평생이 늘 믿음을 고백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면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막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기회를 안 드려요. 왜냐하면 하도 똑똑해가지고요, 머리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살아.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질 필요가 없네. 책임질 수도 없고. 무슨 말 이해하시죠?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재빨라가지고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질 않아요. 요즘은 참 막 전해 듣는, 주워 듣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되는 것들까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도 되는 것들을 또 너무 많이 언론을 통해, 다니엘서와 똑같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세상 근심 혼자 다 지고 막 주사 하나 맞을 때도 얼마나 걱정하는지. 막 보면 말이에요, 막 너무너무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재빨라지고 너무 간교해지고 계산이 빨라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기회를 아예 드리지 않아, 원천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은혜를 받은 바 은혜를 그래서 값진 것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값진 것으로 여기는 두 번째 방법 뭐예요? 은혜를 알면 그것은 꼭 반드시 뭐를 낳는다? 사명을 낳는다. 14절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서 우리의 사명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렇게 정말 그 값진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음을 고백하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믿으면 되는데, 그래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그래 부르면 되는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냐? 두 번째는,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부르니까. 근데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전해야 듣죠. 그러면 누군가 전하려면 거기에 보내줘야겠죠. 그래, 누군가가 거꾸로 가면 이거죠. 정석은 이거예요. 누군가 보내줘야 되고, 보내진이가 말하는 걸 전파해야 되고, 보내진이가 전파되어 있는 걸 들어야 되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고백하지. 그러면 누군가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첫 출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말해야겠죠. 말해야 들으니까, 들어야 고백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알면, 내가 받은 바 은혜가 값진 것, 귀한 것, 좋은 것인 것을 알면,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계속 은혜는 받는 몰라 사명을 그래 남는다는 거예요. 15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일을 또 내 사명으로 알고 가든지 보내든지 그 일에 시간을 쓰고, 그 일에 돈을 쓰고, 그 일에 은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값진 것으로 알면 첫 번째 뭐요? 삶의 고백이 있고, 두 번째 뭐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값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말이야 누가 못하겠어요. 값지다고 말하는데요, 거기에 돈은 못 쓰겠어. 그럼 값진 거 아니죠? 막 500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요, 이 물건 좋다 그러는데 주고 사지는 않아. 말은 좋다고 하는데 그걸 사기 위해 돈은 쓰진 않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필요 없는 거지. 필요 없다는 거죠.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은혜가 값진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도 다 들어야 되고 말을 하는데 선교헌금은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의 은혜는 뭐예요? 사명 뭐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거나, 그 일들을 위해서 몸을 들여야 될 때는 안 해요. 근데 좋은 거래.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가 값진 것을 알면 첫 번째 뭐가 있다? 믿음의 고백이 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 힘에 지나도록 하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정말 은혜를 아는가? 내가 주님이 받은 은혜를 싸구려 취급 아니하고 정말 소중하고 존귀한 것을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두 가지로 체크하시면 확실합니다. 다른 사람 저렇게 하나 뭐 안 하나 보는 것 뭐 불필요하고요, 나 자신을 보면 되겠죠. 받은 바 은혜를 알기에 고백하고 그 사명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알기에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며, 내가 받은 은혜도 다른 사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고백과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늘 다하며 사는 우리 모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